네, 중국 목회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선교 훈련을 시켜서 북한에 파송하는 느헤미야 선교 훈련 지난주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는데 6명이 중국 공항에서 공안들 만나 경찰들 때문에 또 체포되어서 끌려가고요. 29명만 들어왔고 중국 목회자들은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잡혀가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29명이 들어왔고 3주간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중국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죠? 중국 애들은 대부분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만두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두가 아니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덩어리예요. 밀가루 빵 덩어리. 예, 그걸 그냥 밥 먹듯이 먹고 좋아합니다. 쌀밥은 먹으면 속에 부대끼고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계속 중국 오랫동안 이제 밀가루를 먹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 밀가루 빵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제주도에 있는 중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수해 와서 주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예, 빵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심이잖아요, 그죠? 밥이 중요하죠. 여러분 밥 잘 지으세요? 예. 밥을 평생 지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밥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각자, 그죠? 예, 제가 이 인공지능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쌀이 중요하죠, 그죠? 윤기가 도는 신선한 햅쌀로 밥을 해야 맛있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처음 쌀을 씻는 물이 중요하답니다. 쌀을 이렇게 물에 담궈두게 되면 불순물이나 냄새가 쌀에 흡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씻는 물은 찬물로 한 1초, 2초 동안 빨리 씻어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쌀을 씻을 때는 쌀이 부서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어야 됩니다. 헹궈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쌀을 잘 불려야 된답니다. 20분, 30분 정도 불려면 속까지 골고루 이렇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물 비율을 잘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 밥이 있고 꼬들밥이 있고, 그죠? 진밥이 있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죠? 여러분 어느 밥을 좋아합니까? 예, 저는 꼬들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제 아내는 그냥 밥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불 조절. 센 불에서 중불, 약불로 가는. 요즘 다 이제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조절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밥을 섞어야 돼요. 밥 속에 있는 수증기를 날려보내야 밥이 고슬고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된답니다. 이 주걱으로 부드럽게 밥을 섞어야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찰기와 고슬고슬함이 골고루 있는 그런 밥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추가 비법이 있는데 이건 가르쳐 줄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아까운 거긴 하지만은 밥 지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한답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랍니다. 또 올리브유나 버터를 조금만 넣으면 밥이 훨씬 고소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른답니다. 네, 그런 비법들이 밥을 하는데도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비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 누구나 밥을 하지만은 더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듯이 누구나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남자만 5만 명, 여성까지 합치면 한 15만 명 정도가 돌아왔겠죠. 오자마자 그들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 건축을 먼저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변 민족들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달려와서 방해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어떤 때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공했지만은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성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벽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꾸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무려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 다음에 100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완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늘 주변 민족들한테 짓밟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술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해서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의 술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100년 동안 성벽 건축이 불가능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100년 동안 불가능하던 일을 52일 만에 했으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원동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완공한 다양한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뭘 뜻합니까? 느헤미야는 100년 동안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완공한 기적의 최고의 원동력이 뭐다? 기도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제일 먼저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가 참고하고 배우고 본받을 만한 7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특별한 기도 방법 7가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 기도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역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듣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고 분노했고 답답해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편안히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했고 분노했고 슬퍼했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알지만은 우리가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공한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을까? 왜 100년 동안 성벽 건축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의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 경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군사력의 문제나 백성들의 단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상들의 죄가 자기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상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죄를 지었구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만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과 또 조상들,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0일 만에 성공한 비결은 느헤미야가 장애물인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기만 하기보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죄,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있는 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내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씻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내밀면서 하나님 계약서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계약서대로 역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0일 만에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계약서를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응답받을 수 있고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 부른 호칭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그 호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고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제가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은 할아버지라고 아무도 안 부릅니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네, 아저씨를 부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뜻이고 아저씨라는 얘기는 그들과 내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집에 가면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 아빠는 뭐예요? 제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는 거죠. 그죠? 예. 또 내 딸이고 내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예.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 친구 중에 동기 중에 우리 교단 목사가 8명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학년에 그냥 통틀어서 목사가 8명도 많은 건데 우리 통합적,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목사만 8명이에요. 그 중에 2명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친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면 저를 보고 영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반갑지요. 저를 영걸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제가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보여주는 거죠. 또 그들과 나는 친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존재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 그 호칭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걸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 1장 5절,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늘 위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5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즉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뜻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 5절에 아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간하다.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공한 비결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랑과 긍휼을 무궁히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지요, 그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인사 많이 받으셨지요? 인사하셨지요?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허리를 막 숙이면서 인사하신다. 그럼 뭐예요? 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죠? 근데 보고도 그냥 가버린다. 그럼 뭐예요? 아,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만나고 싶어 하지 않구나. 사람의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죠. 그죠? 쉽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위로받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죽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 지경이다. 예,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으로 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왕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왕과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해요. 대화하면서도, 왕하고 대화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으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한 사람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곱, 밤을 새워서 강가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절규하듯이 한나가 기도했지요. 히스기야,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여리고의 소경, 옷을 집어 던지고 옷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울부짖으며 달려갔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기도의 모습이죠.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대인관계나 진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지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에도 어려움이 많지요. 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화 중에도 기도하고,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공한 비결은 느헤미야가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담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담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 종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종? 느헤미야 자신이겠죠, 그죠? 느헤미야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누굽니까?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느헤미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형제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네,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모세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아론과 훌과 요수아와 함께 기도했죠.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선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여전도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응답을 나누고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0일 만에 성공한 비결은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자, 이 문장이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기도 끝에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다. 이상하죠. 사실 이 문장은 어디에 붙어야 맞습니까? 이 문장은요, 1절 끝에 붙어야 돼요. 1절 끝에. 1절을 보게 되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기도 끝에 가서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장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술가는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술가는장은 왕을 위해서 술을 대신 먹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술과 음식을 통해서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암살당해 죽은 황제들이 있었어요.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술가는장으로 세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은 술가는장들은 왕이 마실 술을 선택하고 오늘 무슨 술을 먹여야지 선택하고 그 술을 미리 맛봅니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연히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니까 왕도 이 사람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보통 술가는장은 그 나라의 황제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2인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이날 자신이 왕의 술가는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황제의 술가는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술가는장에 세우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2인자 술가는장으로서 많은 특권,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너무나 위험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것은 오늘과 같은 때를 위함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술가는장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공한 느헤미야의 비결은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하실 때,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사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사에 복을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고자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직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인지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 집안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회사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대한민국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중국과 라오스보다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분노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랑방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함으로 라오스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